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담대해졌고 그 전하는 그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마침내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있었던 반면에 그만큼 다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종교 리더들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사도들은 그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있는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얼마나 이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의 기계, 그들의 용기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유대인,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이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것들 다 죽여버리자.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이 예수라는 것을 전하는 이 자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다. 다 죽여버리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별 말씀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의 이 상황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긴장의 상황이에요. 지금 자칫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이 모함당해서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이 사도들도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긴장감을 깨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앞에 종교재판 회의에 서 있고 또 그 주변을 둘러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어떤 거짓된 증거로 이 사람들이 이단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막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아니라 이들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저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 스머프 알죠, 여러분? 스머프에 나오는 그 가가멜 아시나요?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어쨌든 외우기 쉬워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그것을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주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들의 편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사실 그도 사도들과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참 이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죽여야 될 입장인데 그가 지금
같은 편을 막아서고 있고 도리어 사도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도대체 그가 자신이 그렇게 반대하던 사도들을 옹호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만약 자신이 반대하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마음에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 39절 말씀해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일 이들의 계획이나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모든 만나는 사람과 상황을 볼 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사도들이 목숨을 건집니다.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살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있어야 할 영적인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영적인 지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 혹시 하나님이 내게 갖다 두신 일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은 아닌가? 이 모든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지혜를 갖고 있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두 날개 아래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받아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두 가지로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여서 본의 아니게 그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혹시 그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들이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사도들의 입장에 반대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을 재판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일말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굉장히 그 입술에 그 복음의 권세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평소에 뭔가 있다. 뭔가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유가 있다. 뭔가 영적인 파워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실제로 행하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말리엘은 이런 모든 정황 속에서 만약 진짜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과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죽이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거예요. 참 놀랍죠. 그가 가지고 있던 이런 영적인, 이 지혜로운 영적인 근심이 사도들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구했고, 심지어 사도들을 죽이려 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자칫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개인주의적 신앙이, 그런 가치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적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인디비주얼리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디비주얼리즘이 들어왔어요. 신앙적인 개인주의가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주관적인 판단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 모범적인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거나 그 사람들에게 배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데, 그 안 좋은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이 결정적인 개인주의적 신앙의 문제점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심한 경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은연중에 본의 아니게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실수를 범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겁도 없이 라는 말 아십니까? 겁도 없이. 이 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겁도 없이 순수한 우리말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한자입니다. 한문이에요. 무언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을 겁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겁먹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 하나님께 잘못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것이 돌연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겁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성경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잘 모르고 그걸 분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신앙생활을 하고 막 살다가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 몇 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이렇게 뉘앙스가 좋지 않죠. 이 억양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발음이. 나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무엘과 다윗이 살던 시대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런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머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저 그 사람이 바보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실리에 바르고 이익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오늘날로 치면은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눈앞의 이익은 굉장히 밝았던 비즈니스맨, 사업가였던 반면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바보였습니다. 영적인 바보. 여러분, 영적인 바보. 이 개념을 여러분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바보가 있어요. 영적인 바보가 있어요. 실제로 나발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원어로 어리석은 사람, 바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도 바보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바보라는 의미로 같이 사용했는지, 아니면 진짜 부모님이 바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영적으로 바보였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자신의 하인들과 그 수많은 그 양털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그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하루는 다윗의 10명의 부하가 그를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먹을 양식을 좀 구걸하기 위해서 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다윗은 사울왕을 배신했다는 그런 모함을 받고, 다윗은 사울왕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모함을 받고 도망 중에 있었는데 그가 데리고 있던 부하가 600명이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망 중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있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굶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부자인 나발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발의 재산으로 볼 때에 500명, 600명 먹이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다윗이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협박해서 음식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굉장히 정중하게 가서 나발에게 양식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다윗의 10명의 부하가 나발에게 음식을 부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배가 고팠지만 한 번도 당신의 양이나 염소를 건드려 본 적도 없고 당신의 하인들, 이 양들을 지키는 하인들, 그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하인들을 건드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도둑들, 강도들, 약탈자들이 와도 우리가 도리어 당신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부탁하는데 양식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여기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나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가축을,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나발이요. 양식을 부탁하는 다윗의 요청에 거절합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울왕을 배신한 사람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폄하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나발의 말을 빌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윗이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사울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부탁을 그냥 정중히 거절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누구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도망다니고 있지만 이 도망다니는 과정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나발이 다윗을 폄하하고 조롱한 것은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 나발이 어떻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지 알았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차세대의 왕이 될 사람인 이 사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거절하고 그를 조롱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욕심, 내 재산은 그냥 주고 싶지 않은 욕심. 또 하나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비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마음속으로 철저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모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이 나발에게 참 이상합니다. 바본데 아내는 너무 지혜로워요. 우리 형제들,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아멘 하신 분들만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예. 이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이 부랴부랴 양식을 엄청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받아줘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둘 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누가 벌하느냐? 하나님이 벌하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반대하고 정말 무관심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아닌지 여러분 이제부터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고민해 보셔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 빨리 용서하고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 내가 무시하고 싫어하고 비판했던 교회의 어떤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혹시 그런 정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은 가말리엘처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 일을 그냥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말리엘은요, 시간이 지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 잘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사도들을 핍박하고 협박하는 일에서 손을 다 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구에게 시험 들게 하거나 할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누구에 상처 준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이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서 사람을 막 헐뜯고 괴롭히고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보이지 않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오해로 인해서 어떤 형제가 저에게 어떤 오해를 해서 저에게 시험 들어서 저 때문에, 이 구봉주 목사라는 사람 때문에, 이 오해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형제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형제는 교회는 떠나지 않았어요. 저에 대해서 오해를 냈는데
어떤 시험에 들었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 저기 2층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2층에서요. 1층에 내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1층에 내려오면 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서, 그렇다고 2층에 계신 분들이 다 저에게 시험 든 분들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혹시 아니겠죠, 설마. 근데 이 형제가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날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습니다. 8주간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그 형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 만났어요. 저는 모르죠.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한 3주째, 4주째 되었나요? 제 마음 가운데 저 형제하고 그때 이제 같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한 형제 자매들이 한 10명쯤 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저 형제하고 꼭 오늘은 내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가 끝날 때가 한 밤 10시였어요. 우리 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좀 오래 합니다. 10시까지 했는데 제가 불렀어요. 다음에 만날까? 오늘 내가 너무 늦었는데 나도 피곤한데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회 설교도 있었거든요. 다음에 만날까 그러다가 아니야, 지금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 형제를 불렀어요. 끝나고 얘기하자고, 얘기 좀 하자고. 저는 그 형제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 형제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본물 터지듯이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들었습니다. 놀랐어요.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까지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형제가 결국은 오해가 풀어지고 좋아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시험 들었던 형제가 오해를 풀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섬찟했어요. 만약에 이 형제가 끝까지 나라는 목회자로 인해서 시험 든 마음을 풀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시험 든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괜한 오해 때문에 판단하고 미워하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싫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마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나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이 매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 형제는 너무나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운 친구예요. 끝까지 버티잖아요. 끝까지 버텨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셔서 결코 하나님께 방해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일이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적극 동참하여서 성경 공부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맡기신 일이고 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적극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회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기회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온 축복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그런 나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의 기회인, 사람이 준 기회인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대로가 열립니다.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삶의 기회가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람이 준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결코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동반합니다. 때로는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그런 기회와 유혹이라면 처음에는 최고인 것 같고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갈수록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맡겨주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뭔가 순종하라고 맡겨주신 일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특별한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그 일에 순종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삶을 꾸려나가고 지탱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좋아하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예요. 007 아시죠? 007이죠, 그죠? 제임스 본드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 제이슨 본이 더 유명하죠. 제이슨 본. 이런 비슷해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007 이 영화가 매력적이었던 것은 007에 나오는 그 무기들이 있는데 이 무기들이, 이 가젯들이 굉장히 그 첨단 무기예요. 당시에 뭐 펜에서 막 레이저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또 하나 이 영화의 흥미점은 항상 제임스 본드가 나오면 제임스 본드와 함께하는 이 본드걸이 나와요. 예.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오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제임스 본드, 이 007 영화를 보면서 그것보다 더 흥미를 끌었던 것, 제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이 제임스 본드가 부럽게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은, 이 제임스 본드가 굉장히 화려하게 살고 막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조국인 영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가 임무를 맡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건 비밀 요원이죠. 그 시크릿 에이전트죠. 그죠? 그가 사실은 꼭 007 영화에 보면은 꼭 이 제임스 본드가 이 여인들을 막 유혹해요. 막 술도 많이 마시고요. 막 놀고요. 막 그런 장면이 나뉘어요. 갬블도 하고요. 그런 장면이 꼭 나와요. 007 영화에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국가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술 마시고 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에이전트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로운 모습은 하나님이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열심을 내어서 동참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일은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이 가말리엘 이 마음속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뭔가 거룩하고 놀라운 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일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그 일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가장 여러분이 많이 들은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두 자죠.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모시고 있었던 스승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전에 그가 정말 열심히 사도들을 핍박을 했는데요. 그가 핍박한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단 조심해야 돼요. 이단하고는 여러분 같이 지내면 안 돼요. 이단들하고 같이 지내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바울은 도리어 거꾸로 자기가 이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이단들을 없애버려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열심이 어디서 왔겠어요? 스승에게서 왔지 않았겠어요? 물론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것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만큼 가말리엘로부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냐 하면 그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아닌지, 하나님이 뭔가 나와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한 놀라운 지혜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 아내와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국에서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머니가 아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두 아들과 지금 미국에 여행을 오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과 그 두 아들, 그 세 사람을 미국에 오면 라이드해서 그분들 여행하고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미국에 왔는데 그 일을 도와주고 라이드해주고 숙박도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뭐 부탁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왔어요. 한 2주 정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온 것은 뭐냐 하면 스토리가 있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은 원래는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신학교 공부를 하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셨고, 그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은 걷지 못하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걷지 못하는 것이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는 잘 걸었는데 어느 순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걷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참 이상한 병이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야만 해요. 걷는 것도 한 2발자국 정도밖에 걷지를 못하면.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당시 20대 후반이었는데 이 형제가 어릴 때 굉장히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 형제가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이 있었고 마음의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기적하면 치유가 되어지는. 근데 당시에 미국에서 정말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있었는데 베니인이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큰 집회를 샌프란시스코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단 하나의 기대를 걸고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둘째 아들은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이 세 사람이
이 전도사님이 이 여행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면 고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둘째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오고 싶었는데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유학은 오지 못하고, 또 한번 아들에게 이 미국을 보여주면 아들이 또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오지 않을까?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미국에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 둘이 어렸었고, 저도 살기가 궁했고 어려웠고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저희 집은 너무 좁고, 그 세 사람을 모시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파트타임에서 하프타임으로 바뀌면서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바빠졌고, 또 공부도 하면서 바빠졌고, 제 아내도 두 아이를 돌보랴, 또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아노 레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쁜 그런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틈나는 대로 그분들을 가고 싶은 곳에 라이드 해드리고, 이쪽으로 라이드 해드리고, 매번 식사를 차려드리고, 또 심지어 가끔 밖에서,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가끔 밖에 나가면은 크레딧 카드 긁고, 하나님이 주신 그냥 긁으면 돈이 되어지는 긁고, 그리고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 어느 정도 여행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전혀 안 쓰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웠던가 봐요.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떠나셨어요. 뭐 샌프란시스코 가셨다가 뭐 이제 결국은 비행기 타고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제가 다시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원래는 저희 집에 한 3, 4일만 있다가 가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2주 동안 있었냐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잘해주니까 아마 그 편해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부는 2주 동안 무척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사실 그분들 대접해드리면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방학 때, 뭐 학생들은 방학이죠. 여름이었는데 그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쓴 돈 때문에 그해 여름에는 저희 집 가정이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못 갔어요. 크레딧 카드 꽉 차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세 분을 모셨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머니의 부탁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 저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부탁한 분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저분들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주 동안 그분들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저는 이제 사역한다고 밖에 있었지만 더 고생한 사람이 제 아내였는데, 나중에 3, 4일만 있기로 했다는 그 사실을 어머니께로부터 듣고 저희 집 사람이 울더라고요. 서름에 푹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그 즈음에 저희 아내와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둘 다 똑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순종을 받았고 너의 대접함을 받았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 부부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사역도 더욱더 좋아지고 재정적인 축복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여러분의 교회로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인가? 그것을 보는 눈을 갖고 계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변머리가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변머리 들어보셨나요? 주변머리. 사람이 주변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변머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주변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인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그런 지혜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